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듣기 전에 나의 한 가지 소원, 선생님과 함께 1절 찬양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신 주,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며 마지막으로 1절, 2절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신 주,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어린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손유예요.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선악과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 돈을 선택한 아간.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여호수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신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말씀 잘 들어봐요.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고 오늘 공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알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정말 여러 가지 코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힘을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넉넉히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말씀 1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14절도 보시겠습니다.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네, 오늘은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공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실 때, 오랜 평안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사람이 죽어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기에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14절에 보셨듯이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결국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앞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배워볼 겁니다. 죽기 전에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네, 유언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 그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찾아보면은 유언 쳐보니까요, 죽음에 이르러 말을 남김 또는 그 말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법률 사전에 있는 것인데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방식으로는 적어서 하는 것도 있고 녹음하는 것도 있고 어떤 문서를 만들어 두기도 하고 비밀리에 문서를 만들어 두기도 한답니다. 그런 것들이 증거로서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유언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유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 유언에 대해서 잘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준비를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야. 그 전에 내가 이 세상에 남겨둘 말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유언을 준비를 하지, 아니 난 내가 언제 죽겠어, 난 계속해서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유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해서 이 유언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꽤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지신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 할아버지 상태를 보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니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일로 와서 할아버지 좀 뵈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가족들은 그 할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폐렴이 와가지고 숨을 쉬는데 우리처럼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숨을 쉬고 계시는 겁니다. 호흡을 겨우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그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한마디라도 또 하시지 않을까, 그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목소리라도 듣고 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한 8시간 정도를 그렇게 호흡만 힘들게 가쁘게 몰아쉽니다. 8시간 후에 마지막으로 숨을 한번 후 내쉬면서 이제 눈을 감고 돌아가십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날을 말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03년도에 있었던 어떤 사고에 대한 사진인데요. 대구광역시에 지하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50대의 어떤 남성이 그 지하철에 불을 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많이 다니는 그 시내 쪽에 있는 정류장이었어요. 그런데 불을 내고 이 사람은 탈출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탈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져버렸고 그 앉아있는 시트라든가 자재들을 다 태워버리고 순식간에 불이 퍼져버리는 겁니다. 다른 칸에 있던 손님들은 뭔가 웅성웅성거리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저 문 아래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아, 불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지하철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문이 안 열립니다.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열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창문을 깨고 탈출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탈출했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연기가 막 올라오고 불이 막 가까이 다가오고 이 사람들은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다들 핸드폰을 들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통화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이 앞에 도달했을 때, 앞에 다가왔을 때 그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 이게 그 메시지들입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자기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어떤 아버지는 자식에게, 또 부인한테, 남편한테, 친구한테, 동생한테 여러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엄마가 딸한테 보낸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내 딸아 사랑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아빠가 미안해. 자, 불이 났어, 나 먼저 하늘나라 간다. 어떤 사람은 정을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안 좋은 말을 하죠. 나 이제 너 싫어졌어. 나 이제 너 싫어. 이제 나 그만 찾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걱정을 덜 끼치려고 나 기다리지 마, 나 오늘 못 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덜 상처를 주기 위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사랑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리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볼 것인가? 장난감 사고 싶은데 그런 메시지 보내질 않을 겁니다. 나 쿠폰 10개 다 모았는데 오늘 치킨 시켜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전해주고 싶어 할 겁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고 싶어 할 겁니다. 평소에는 사랑한단 말 안 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단 말 잘 하나요? 안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사랑한다. 엄마 내가 이 말 못할까 봐 지금 미리 적어두네. 엄마 사랑해. 그런 메시지들이 수도 없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정말 그 가슴 속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배우는 이 여호수아 말씀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되었고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이것을 거듭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을 모르는데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뭐라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사랑하심과 우리를 보호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24장 말씀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살도록 해 주셨는지 그걸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를 때부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낼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뜨려 놓으시고 거기에 수많은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시고 광야를 가서 그곳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공급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입고 있는 옷도 한 번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게 계속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려 할 때,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칼로 활로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왕벌을, 말벌 같은 거죠, 그 말벌을 미리 적군에 투입을 시켜서 그 도망가게 하셨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행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여리고 성도 돌기만 했을 뿐인데 성의 일부가 무너짐으로써 쉽게 쳐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곳에서 살게 하고 너희들이 경작하지 않은 것을 먹게 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는데 정말 얼만큼 사랑하시는 것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그 세상 가운데는 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나한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심으로써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매로 변화시킨다고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매로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폭력으로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세요. 한없는 사랑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은 다 공짜로 받고 있잖아요. 공기 같은 거, 물 같은 거, 사서 물은 먹지만 원래는 다 공짜로 주어졌던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게 이렇게 판매해버리는 거지. 자연만 좋았다면은 다 공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 지구를 만들어 두시고, 내가 사는 동안에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고 계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귀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좀 크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은 좀 힘이 없어서 나도 그래도 성경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거든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한 번씩 엄마한테 짜증을 내기도 하고 아빠한테 싫은 소리도 하긴 하지만은 하고 나면 씁쓸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싶은 게 본성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면 또 부모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에게 그런 큰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 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나니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섬겨서, 우상들을 많이 섬겼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많은 우상들을 또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습관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더럽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있지도 않은 그런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굉장히 더럽게 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4절을 또 보시면요. 24장 14절입니다.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이 우상을 제하라라고 하십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거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올바로 섬겨라. 자, 우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우상의 개념을 우리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 가지고 절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됩니다. 그때 당시 많은 예전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 같은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뭔가 섬기기를 원하면서 뭔가 자기에 있는 욕구를 털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마음에 드는 신이 있거든요. 그 중에 술의 신 있는 거 알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술의 신, 바카스, CF에서 봤죠?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 술의 신이 마음에 들어. 그럼 술의 신한테 가서 뭐 하겠어요? 잠깐 제사 드리고 술 마시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마음에 드는 신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더 좋아하는 게 그의 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들한테 신은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인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것들을 몇 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게임이 될 수가 있겠죠. 게임도 귀찮다. 난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싫다. 그럼 뭐 태블릿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페이스북 보는 것. 아니, 그런 것도 귀찮아. 난 그냥 편하게 먹고 놀고 자는 게 좋아. 게으름. 부모님 말씀 듣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거죠. 나도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더 좋아. 누군 돈이 좋다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 친구가 너무 좋다라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게임하느라고 머릿돌 못하겠는데요. 게임하느라고 암송 못하겠는데요. 유튜브 시청하기 때문에 본과 시청 못하겠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걸 더 좋아하는 걸까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는 거죠. 친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는데요. 친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섬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택해라. 선택권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선택권을 주겠다. 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너희가 좋아하는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까 보여줬던 6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 나 요거 하나는 고쳐봐야겠다. 나 게임 너무 많이 하는데 좀 줄여야겠는데, 정하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안으로만 해야겠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바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만약에 너희가 다른 신을 다시 섬기게 된다면은 복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자, 너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너희가 결단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얘기했다. 너희가 증인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제하라고 합니다. 우상 다 없애버려라. 결단을 나타내는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요구를 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큰 바위를, 큰 돌을 취해서 딱 세워놓고 27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 24장 27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자, 이 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었지. 그 돌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런 큰 돌과 같은 기념비를 세워놔야 돼요. 내가 결심을 했어요. 나 좀 게임 적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나 유튜브 시청하는 거 좀 줄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TV 시청 좀 작게 하는 걸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세워야 돼요. 내가 그때 안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집에 큰 돌을 놔둘 수는 없잖아요. 자,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서 내가 그것을 할 때마다 마음이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지. 그리고 나 조금 줄이기로 했지. 요 정도만 하기로 했지. 그것을 마음판에 깊게 새기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게 새기는 것이 바로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도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릴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옆에서 같이 듣고 있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면, 엄마, 아빠가 있다면 결심한 것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말씀 듣고 이번에 이것 좀 고쳐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증인이 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행동을 할 때, 야, 너 그때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어? 다시 생각나게 하고 내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큰 돌에도
큰 돌을 기념으로 갖다 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것, 그리고 우상을 제해버리면서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자, 그걸 다짐했던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여호수아 24장 3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면 좋았을 것인데, 여호와의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날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 더 하셔야 돼요. 공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피곤한데 눈 감고 들을까? 아니요, 집중해서 들으셔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상태의 결과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들로 주시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심하시고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을 사셔야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여호수아도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그것을 남긴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유혹거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결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암송 구호 외치고 시작해요. 암송은 즐겁게. 지난주 암송 함께 읽어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화면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글자가 보이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나는 누구인지 퀴즈를 통해 맞춰봐요. 나는 길이에요. 나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진리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생명이에요.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나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며 빈칸을 채우며 함께 암송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번 주 암송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봐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서 섬길 자는 하나님이에요. 섬기다는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여호수아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잘 생각해보며 마지막으로 이번 주 암송 함께 읽어봐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월암송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쁨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